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오늘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자기 형 이름이 에서입니다. 근데 이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동생인데 형이 장자권을 눈보면서 참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골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장자권을 선비해주는 축복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형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 야곱이 아니잖아요. 자기 어머니와 공모를 해서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를 쳐서 머리를 갖다가 디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거 알고 나서 자기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막 달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가 야 이러다가 니네들 하루아침에 둘 다 죽겠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니 빨리 외갓집으로 우리 친정 외갓집으로 가서 외갓집에 가서 그 외갓집에서 외삼촌의 딸들 사촌 동생들이죠. 사촌 동생들하고 동생 중에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으라. 형이 화가 풀리면은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데려오도록 하겠다. 여러분 옛날에는 사촌들하고도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사촌들하고 흔하게 결혼을 합니다. 삼촌하고도 결혼합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30년 만에 이제 자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심이 8절.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예,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 아버지 집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도착하지는 못하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곧 이제 아버지 집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누가 죽었느냐 하면은 자기 집안에 아주 나이 많은 노예죠. 나이가 많은 여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종의 시신을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예. 자기 집의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여종입니다. 평생을 종으로 살던 이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습니다. 자, 혜민아, 상수리 나무가 무슨 나무야? 모르겠지? 참나무라고 들어봤나? 못 들어봤나? 산에 가면 참나무라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나무가 뭐냐면 도토리가 달리는 나무
도토리가 달리는 나무를 참나무라 그러고, 도토리 종류 중에 상술이라는 게 있어. 맨날 그 도토리 나무 종류인데, 자, 이게 그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이 상수리 나무가,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델 상수리 나무를, 베델에 있는 그 상수리 나무를 연상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아무튼 저 밑을 파고 거기다가 그 시신을 매장하고, 그 나무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알론바굿. 알론바굿이 우리말로 하면 그 우름의 상수리 나무, 또 통곡의 상수리 나무. 그래서 묘비명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저 나무 자체가 알론바굿, 통곡의 상수리 나무다. 여러분, 그 여기에 뭐 성경에 많은 여자들이 나오고, 또 여자들도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자들 죽음을 다루는 일은 별로 몇 명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 없이 빛 없이 살다가 죽어간 여종, 이름이 뭐죠?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인데 이 드보라를 땅에 묻고, 그 다음에 묘지명을 뭐라고? 통곡의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야곱이 이 드보라의 죽음을 두고 얼마나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슬퍼하기 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런데 참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분이셨습니다. 당신이 죽은 것은 우리에게 큰 슬픔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존경과 이해를 표하는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집안에 큰 집안에 종들도 많은데, 종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묘비명까지 있는 게 성경에 여기 나오는 게 특이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이 야곱을 통해서 이 드보라의 죽음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드보라라는 여자가 둘이 나옵니다. 사사기 4장에 나오고, 4장 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드보라입니다. 자, 드보라의 이름 뜻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 진짜 이 사람들은 사사기 4장, 야, 이 자꾸 소리가 나가고 좀 바꿔야 되겠다. 미안합니다. 그래요. 지금 상태가 안 좋네. 저 손을 박아서 써야 돼요. 자,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드보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는 이름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꿀벌이죠. 꿀벌. 자, 꿀벌처럼 살았습니다. 자, 이 두 사람 다 꿀벌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래, 삶의 양상은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아주 찬란하게 살았고, 한 사람은 이름 없이 빛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둘 다 꿀벌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나도 그 전에 퇴직하고 나서 이거 앞으로 수입도 없는데 나도 양봉을 한번 해볼까. 목사들이 양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도 양봉을 해볼까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말리는지, 그래서 안 하기를 잘했습니다. 요즘 양봉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벌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이게 벌이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이래 꿀을 물어오고 옷가루를 얻어오기 위해서 밖에 날아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들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자, 이거는 양봉하는 사람들만 심각한 게 아니라 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꿀벌들이 없어지는지 그 원인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리라 저러리라 추측은 해도 그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심각하냐면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종말이 온다. 이래 인류도 없어진다. 그럼 꿀벌이 없어지면 인류가 없어진다. 지금 이게요, 꿀벌이 우리 지구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꿀벌이 팍 다니면서 이 나무 저 나무 다니면서 꿀을 채취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들을 수정을 시키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그 씨앗이 떨어져서 또 다시 나무가 나고 다시 꽃이 피고 그 다시 나무가 열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과일도 따고 농사도 짓고 그런데 꿀벌이 없어져가지고 수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산에 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꿀벌이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다. 지금 그런 어떤 사람은 전자파 때문에 그렇다. 뭐 어떤 사람은 농약 때문에 그렇다. 아직 원인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꿀벌은 참 우리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자, 이 양봉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 꿀벌의 생태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참 신비하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이게 오늘 더보라 두 명의 더보라가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더보라,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더보라. 이 사람들도 마치 꼭 이름처럼 꿀벌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꿀벌의 생태계를 살펴보면 진짜 이름처럼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양봉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신비합니다. 자, 꿀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왕벌, 하나는 일벌, 또 하나는 숫벌, 짝짓기 할 때 있는데, 자, 여왕벌은 한 10,000마리에서 20,000마리에 한 마리가 딱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일벌들입니다. 자, 일벌하고 그 여왕벌하고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태어날 때는 똑같이 태어납니다. 자, 벌이 이제 이렇게 벌집이 있잖아, 그죠? 벌집이 저 안에 육각형 벌집이 있잖아. 그 안에 이제 여왕벌이 알을 하루에 2,000개, 3,000개씩 알을 놓습니다. 근데 그 알이 다 이렇게 부화를 하면은 거기 유충이 나옵니다. 벌레. 유충이 나오는데 처음에 3일 똑같아요. 똑같은데 3일 동안 뭐를 먹이는가 하면은 로얄 제리를 먹입니다. 3일 동안 로얄 제리를 딱 먹이고 그 다음에 3일 이후부터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이유식을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왕벌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3일 딱 되면은 여왕벌이 있어야 되겠다고 벌들이 판단을 하면은 한 마리, 한 10마리쯤 이렇게 선택을 해갖고 집중적으로 뭐를 먹이느냐 하면은 로얄 제리를 계속 먹입니다. 그러면은 덩치가 커지고 이게 여왕벌이 됩니다. 그럼 그 중에 한 마리만 딱 해갖고 여왕벌이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웃이 가는데 너는 꽃가루도 먹어. 너는 이제 로얄 제리 그만 먹어. 너는 꽃가루 먹어. 너는 또 꿀 먹어. 이래갖고 이제 키웁니다. 그래갖고 딱 태어나서 열흘 정도 크고 열흘 동안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열흘 정도 딱 지나면 21일 만에 번데기에서 벌이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왕벌 될 거는 덩치도 크고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벌들은 전부 다 여왕벌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여왕벌이 하늘로 날아 올라가면 좀 다 따라 올라갑니다. 이 벌 키우는 사람들 한 번씩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여왕벌이 쫙 나와가지고 나무 꼭대기 올라가면 그 벌들이 전부 다 올라가는 거야. 쫙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 잡아갖고 안에 넣어야 됩니다. 이 여왕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일벌은 평생 이제 일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벌이 딱 태어나면은 벌이 이제 그 번데기에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청소부터 합니다. 벌집안에 청소하는 것. 그 다음에 조금 한 며칠 더 지나면은 이제 다른 벌들을 케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벌들이 있잖아요. 또 계속 애벌레가 유충이 계속 태어나잖아요. 그 벌들을 키우는 걸 전부 다 이제 그 어린 벌들이 합니다. 먹이 갖다 주고 청소하고 그리고 또 며칠 지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애기 벌들도 또 태어나는 집을 또 만듭니다.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육각형으로 탁 짓는 것도 이거 보면 놀랍습니다. 육각형으로 탁 집을 짓을 때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한 20일이 지나면은 이제 생산직에 돌입합니다. 생산직 뭐 할까요? 벌들이. 자, 혜민아, 벌이 이제 20일쯤 되면 그동안은 어린 유충들 케어하고 청소하고 뭐 그 다음에 집 짓고 뭐 이런 거 하다가 그 다음에 생산활동에 돌입해. 그러면 무슨 일을 할까요? 에? 이제 꿀 채취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꿀 채취하고 그 다음에 뭐 꽃가루 채취하는데 멀리 갑니다. 2km씩 날아갑니다. 2km, 3km 막 이래. 굉장히 멀리 갑니다. 가고 보십시오. 여기 있는 벌 한번 보십시오. 벌이 덩치가 이만한데 밑에 발에다가 지금 뭐 묻혀갖고 있습니까? 꽃가루 엄청 큰 거. 저거를 달고 2km씩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개를 1초에 30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30번 움직이면 우리가 벌 옆에 오면 윙 소리 나잖아. 그게 뭔 소리냐면은 벌이 날갯짓 하는 소리. 날갯짓 하는 소리. 그래서 나가고 열심히 일하고 불도 떠오고 바람이 불어도 갑니다. 불도 떠오고 열심히 합니다. 날갯짓 2km씩 날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날갯짓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날개를 하도 날갯짓을 많이 날개가 닳아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다 수명이 끝납니다. 벌들은 우리 똑같이 벌로 태어나가지고 나도 여왕벌 한번 해보고 싶다. 왜 나는 맨날 일만 해야 되는데 그런 불평도 없습니다. 자기가 맡겨진 사명이 이것이다. 나는 내 죽는 날까지 내 날개 마지막 날개 짓 할 때까지 나는 뭐 하겠다? 나는 꿀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꿀을 가지고 오고 꽃가루를 가지고 오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날갯짓이 다 끝나면 그냥 자기 사명 끝나면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왕벌 하고 싶습니까? 일벌 하고 싶습니까? 네. 우리는 다 여왕벌 하고 나 여왕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근데 여왕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2만 마리 중에 하나, 10,000마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왕벌도 하다가 나중에 알 뭐 제대로 못 낳고 리더 제대로 못하면 벌들이 추방시킵니다. 내쫓아 보내고 새로운 벌 또 만듭니다. 또 기르잖아. 기를 때 뭘 먹여서 기릅니까? 로얄 제니모를 새로 또 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왕벌 되고 싶어 하지만 여왕벌이라고 수월한 건 아니에요. 매일 하루에 2,000개, 3,000개씩 알을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디 또 쉬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참 여왕벌 되기를 참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 5장에 나오는 사사더부라는 여왕벌 같은 사람, 리더. 그 사람은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사람들을 리더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게 사사기 4장 5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많은 존경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항상 이렇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이 더부라는 여왕벌로 살았습니까? 일벌로 살았습니까? 이 사람은 일벌로 그냥 살았습니다. 평생.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들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신분이 뭡니까? 이 사람 신분은 그 야곱의 외갓집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자,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자, 노예로 태어나면은 조그만할 때 우리 저기 지금 우리 지민이가 몇 살이죠? 몇 살이요? 12살이죠. 지민이는 학교도 가고 하지만 옛날에는 학교도 없었습니다. 걸음 걷기 시작하면 한 5살, 6살, 7살 되면 벌써 남의 집에 노예에서 태어난, 여종에게서 태어난 그 사람 신분은 뭡니까? 또 노예, 여종이다. 그러면은 여종은 7살, 8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집에서 청소부터 시키잖아. 그러니까 꿀벌하고 똑같아. 청소시키고, 그 다음에 뭐 심부름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자라면은 어린 벌들 키우듯이 또 식사하는 거 또 이렇게 준비하고 사람들 이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고 해가지고 그게 이 노예들의 길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이제 뭐 한 20살 가까이 되면은 또 노예하고 결혼을 시키겠죠. 결혼을 시키면은 또 그 드보라가 결혼을 주인이 시켜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뭐겠습니까? 그 자식도 노예가 돼요. 자, 그런데 자기가 이 드보라가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주인도 자식 그쪽에 주인도 자식을 낳은 거예요. 이름이 딸을 낳았는데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딸을 딱 낳아갖고 드보라 너 리브가 네가 키워. 네가 젖 먹여서 키워야 됩니까? 안 키워야 됩니까? 아우 나는 지금 나는 지금 아들이 있어가지고 내 애기 키워야 되는데 난 못 키웁니다.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주인이 하라면은 해야 됩니다. 자, 하나는 둘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아들이고 하나는 주인이 난 아들입니다. 자기 이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선권은 누구에게 양육에 있어서 우선권은 누구에게 두어야 되겠습니까? 주인. 젖을 먹일 때도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의 딸.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뭐 돌보는 케어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은 주인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자녀를 기르면서 자기 자녀보다 더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키웁니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 보니까 드보라의 유모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키우라면 키우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불평하고 뭐 못하겠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라면은 하는 것이 바로 이 드보라의 길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드보라가 키운 드보라가 키운 그 주인집 딸 이름이 뭐라 그랬죠?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자, 내가 전에부터 이제 수없이 보여드렸던 지도입니다. 자, 이쪽 빨간 지역이 뭐냐면은 그 드보라가 어릴 때 살던 그 야곱의 외갓집입니다. 이쪽이 빨간 게 특히 지진난 그 지역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 지역입니다. 이 빨간 지역이 지난 2월 달에 여기 지진 났었잖아요. 그죠? 지진난 이 지역이. 자, 근데 결혼을 하는데 그 드보라가 결혼을 하는데 신랑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데 가는 겁니다. 자, 어디냐 하면은 저 밑에 내려가면은 자 밑에 내려가면 예루살렘 밑에 가면은 헤브론이라고 있습니다. 헤브론. 여기까지 길이 천리길쯤 됩니다. 엄청 멉니다. 자, 신랑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데 그냥 이제 얼굴도 못 보고 이제 시집을 가는데 자, 오빠나 부모들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드보라 보고 드보라 네가 따라가서 케어해줘라. 네가 가서 돌봐줘라. 나 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가는 겁니다. 가갖고 그래서 자기가 키운 리브가가 결혼을 하는데 따라가고 시중 들기 위해서 따라가서 헤브론을 천리길을 따라가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사는. 또 그러다가 리브가가 또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 몇 명 낳았습니까? 2명. 쌍둥이 낳았잖아. 형 이름이 뭡니까? 에서. 동생 이름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 자, 이 야곱을 또 리브가 대신에 자기가 키워줬겠습니까? 안 키워줬겠습니까? 또 키워주는 거지. 애들 둘이 막 서로 경쟁심이 심하고 또 그 밑에 또 키워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둘이 이제 또 장자권을 놔두고 막 둘이 싸우다가 이제 원수가 져가지고 막 형이 죽이니 살리니 하니까 야곱이 이제 도망을 자기 외갓집으로 여기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간 거 아닙니까? 그죠? 야곱이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결혼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다시 리브가는 유모 친정집에 가서 야곱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가서 또 돌봐줘.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럼 또 다시 이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누구를 돌보겠습니까? 나이가 많은데 누구를 돌보겠? 자, 야곱이 부인이 몇 명입니까? 부인이 4명이잖아. 그 몇 명이 태어났습니까? 12명이 태어났잖아. 근데 이 야곱의 집안도 복잡합니다. 야곱이 가가지고 야곱이 집에 가서 이 더보라는 또 거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봐주고 그 야곱의 그 어린 아들들 다 평생을 케어하고 이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딸을 낳았다가 여기에서 죽었습니다. 자, 죽었는데 야곱은 너무나 이게 마음이 슬퍼서 자,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곳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 나무 이름을 묘비명으로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뭐 집안에 여종 하나 죽는데 아니 종들은 다 그렇게 그 당시 종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하면서 하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나중에 뭐 주인이 뭐 잘했다고 그렇게 해주는 것도 니는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더보라의 죽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통곡의 상수리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야곱의 더보라의 죽음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의 사명이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자, 여기 성경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록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 성도의 삶이 이러해야 되고 목회자의 삶이 이런 유모. 바울 사도는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때는 젊을 때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참 나도 참 여왕벌같이 까번쩍하게 한번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살고 있지만 참 이 도보라처럼 이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살고 있지만 뭐 어디 가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이 더보라를 기억하시고 알아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도 알아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비록 내가 하는 일이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더보라처럼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너는 그 자리에서 너는 내게 맡겨준 이 일을 하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가서 지금까지 내가 의성에 와서 내가 29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 임 선생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름 없이 빛 없이 예? 참 귀하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누가 뭐 임 선생님 하는 일에 뭐 잘한다고 내나 칭찬해 주지. 누가 칭찬해 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죠? 어제 저녁에 또 뭐 보니까 이진희 선생님 저녁에 저녁 식사 뭐 이렇게 좀 챙기고 뭐 이렇게 먹고 나서 이제 뒤에 설거지 하고 있는데 위에서 뭐가 누구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얼른 쫓아 올라가는. 아유 참 이 일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세워 주셨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 나는 이름입니까? 잘한다고 해갖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없고 참 내라도 무슨 돈이라도 좀 있으면은 진짜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참 이렇게 좀 주고 싶어. 그렇지만 나도 돈 있으면 내 나중에 추석 때 내가 옥수수 한 망씩 내가 드릴게요. 내가 심어놨습니다. 내 선생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선생님들 드리려고 내가 옥수수 내가 아랫게 감자 캐고 나서 그 자리에 딱 심어놨습니다. 아마 추석 때 되면 딱 맞지 싶은데 내 맞춘다고 했는데 내 그때 내가 한 망씩 드릴게요. 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이 빛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자, 이 드보라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참 청소부터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케어하고 그 다음에 참 주인집 딸 유모로서 기르고 또 드보라가 결혼해갖고 또 자식들 쌍둥이 나는 따라가갖고 천리 먼 길 가가지고 거기서 또 돌봐주고 또 드보라의 자식 또 야곱이 또 나중에 자라갖고 또 자녀들 오니까 또 가가지고 또 거기도 돌봐주고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에 뭐 종들이 당연히 다른 종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종들 니는 뭐 내 종인데 마땅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빛이 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내가 이름 없이 빛 없이 살고 있는 너를 내가 기억하고 있노라. 너는 내 삶에 있어서 너는 네의 삶이 내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윤초라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집사님 하는 일이 빛나고 누가 알아주는 일입니까? 알아주는 일입니까? 그게 바로 누가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나도 마찬가지. 나도 그렇게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요즘 또 이렇게 좋은 우리 선생님들, 동역자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래 요즘은 조금 더 사는 게 우리 집사람
참 좀 이렇게 좀 편합니다. 그러나 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참 평생을 끝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앞에 성도들이 간 길이고 오늘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내가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야곱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더보라처럼 나는 여왕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 목회자들도 다 목회 꿈꿀 때 난 앞으로 여왕벌처럼 이렇게 막 이런 빛나는 뭔가 막 사람들로 추앙받는 이런 목회를 할 거예요. 다 부질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거는 물벌 15,000에서 2만 마리 가운데서 여왕벌은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여왕벌이라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중에 능력이 떨어지면 벌들도 냉정합니다. 냉정하게 쫓아냅니다. 나가는 필요 없어. 우리 그렇게 하는 게 벌들의 세계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잘 돼가지고 있는 사람, 피카본저 빛이 나는 사람들이 추앙받는 그 자리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부러워할 것 아니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길, 비록 알아주는 사람 없고 빛나는 것 아니지만 주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 세워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참 주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나의 삶이 비록 참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내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드보라의 삶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드보라는 그렇게 말했죠. 내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 기쁨으로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가는 길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 인류 구원의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때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나는 때때로 전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참, 내 자신을 돌아보면 스스로가 조금 서글퍼지는, 내 인생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빛나는 삶이 아니더라도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으로 우리가 참 애쓰고 수고한 만큼 주님께로부터 참 칭찬과 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참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집사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집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집사로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나는 집사로서 목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집사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더보라와 같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집사예요.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집사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기뻐하심이 있으므로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갑니다. 우리 신집사님 또 이렇게 또 교회에서 부르면 교회 쫓아와갖고 가스 집어넣고 또 어디 또 믿음의 집에 또 부르면은 또 쫓아오고 어디 믿음의 집에 어제 뭐 고장 났어요? 내가 나이 들었어. 예? 내가 나이 들었다. 그래서 좀 부르면 대기하고 있듯이 언제든지 오자. 뭐 그렇다고 해갖고 뭐 무슨 그걸 제대로 쳐갖고 들으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항상 그런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영광의 기름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참 우리 성경에 2명의 더보라가 나오지만 참 우리는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 더보라처럼 우리의 삶이 빛나는 삶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애쓰고 수고하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저들의 손에 하는 일들로 통해서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며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며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또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항상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